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할 내용들은 칭의와 성화, 또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아,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구속자를 세우신 것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걸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복음은 어떤 그 내용이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시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의 신뢰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서 두는 습관들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다음 주에는 특별히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선포를 받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잖아요. 너는 의로와 너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이러는 선포, 딱 그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이게 칭의예요. 자, 그다음에 성화는 뭐냐 하면 이제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칭의 받았다 천국 가니까 끝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화라는 거 될 화자고 거룩할 성이니까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톨릭에서는 이런 칭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의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 이런 표현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는 것은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요 순서,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야, 너 정도면 됐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해주신 법정적 선언이 칭의예요.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통해 살펴봤지만, 유앙겔리온, 좋은, 안겔로스,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자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죽어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죠. 자, 그 복음을 오늘 어떻게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복음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칭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신분적으로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칭의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고,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근데 이 교리문답을 보면 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교리문답. 칭의와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표니까, 너는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거예요. 요 표현.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자, 일단은 이 교리 문답을 읽고서 그 다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칭의는 그런 것이고, 성화. 이건 점진적인 사건이랍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일어나는 것.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참을 줄 알고 사랑을 배워갖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더.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거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이것은 성화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 역사로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도 가능을 얘기했어요. 된다. 복음이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된다. 왜? 나 안 거룩한데. 예수님, 네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저놈은 안 되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 절대. 하면 안 돼.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칭의와 성화라는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거죠. 이건 중심이동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칭의가 믿어지고 칭의가 믿어진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짓말 속에서 늘 시달리냐면 첫째, 이 칭의에 관해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어떤 거짓말?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 이런 거짓말을 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해도 너무한다. 너 하나님이 너 안 받아줬어. 너 저번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어린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이 이제 안 사랑해.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롭지 않아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왜 의롭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고 보지 않으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거짓말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전폭할 때 늘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천국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저희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들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왜 받아주시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알 때에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너는 내 아들이라 혹시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있죠. 그 찬양에 보면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 나는 안 되나 봐. 근데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런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여튼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왜 이게 가능하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정말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왜 가능하냐. 세상에서는 이유를 본단 말이죠. 너는 이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야, 이번 시험 너무 잘 봐서 우리 아들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 시험을 잘 봐야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물론 시험 잘 본 거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더 좋아할 뿐이죠. 네. 이미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더 좋지. 뭐 남의 자식이 잘한다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대단하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지.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성화도 비슷한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성화. 이게 어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지. 야, 너는 안 돼. 너는 결코 변하지 않아.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참 은혜 받아서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고 또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배우 최광희 씨인가? 그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간증 나와서 술, 담배 끊었다고 막 간증하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또 술, 담배 하고 있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실망했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이게 내 부족함이구나 깨닫고 그 당시엔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코 얘를 이길 수 없구나. 또 넘어지는구나. 이런 실망감이 자기에게 너무 심하고 자기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실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변해 가거든요. 예. 이번에 그래서 간증하면서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내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게 믿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훨씬 좋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앞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걸 못 믿게 해요. 너는 안 돼. 넌 똑같은 사람이야. 봐, 옛날에 지었던 죄 또 짓잖아. 너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실망하여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걸요? 사람들 대부분.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도 수시로 다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습관,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변했고 나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게 나오는데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성화칭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칭의는 예수님 때문에, 성화는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가능해요. 의심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한번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내가 좀 의심이 되더라. 셀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나눠주시고 저는 셀 모임에서 항상 나의 약함을 나누는 게 큰 힘이 되는 걸 느껴요. 서로에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넘어지고 실수했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잘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실망하여 거룩해지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잘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실망하여 거룩해지기를 포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이거지. 해도 안 되는데 뭐.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과거의 그런 실패담,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늘 범죄하는 나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거 중요하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예수와 함께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참,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죠. 자, 나는 내가 부족함에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 난 날마다 넘어지고 이번 주에도 늘 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막 올라오잖아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저 옛날에 설교할 때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설교할 때 설교단에 올라가려면 이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직분자들이나 또 셀리더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냐? 너 같은 놈이. 그때 우리는 누굴 보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쓴다. 정말 그런가? 뭐 보죠. 이런 사람 많아요. 실제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뭐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 나는 저 사람들보다 금식을 많이 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괜찮죠? 그걸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보고 이런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주교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요. 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2번 복음을 믿다가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두려움의 문제. 나는 가짜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독서반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참 좋은 그 얘기를 그 C.S. 루이스가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대 학생인데 서울대 학생답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학생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신다고. 우리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네. 개판 치는 자녀 있죠? 그럼 걔가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거는 의심하지 말자. 자, 근데 여기서 흔들리는 사람. 난 아닌가 봐. 이거. 한번 보죠. 예수 안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확실히 믿는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 로마서 3장 20절에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1번은 그래서 칭의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게 흔들리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다.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제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 보혜사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자, 나는 비록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성령이 때문에 거룩해져 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그냥 나는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씩 조금씩. 매우 더딘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가장 확실한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 여러분 너무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 저는 그래서 연예인 간증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갑자기 막 그 개판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물론 새 사람 되었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태도와 삶의 그런 본질이 성품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셀에서 그런 간증 하나 해주시면 좋긴 해요. 내가 옛날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수 믿기 전에 참 예수 믿고 나서도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잘 조절이 안 됐는데 많이 그런 부분이 나아졌다.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게 특히 뭐 부부관계나 이런 건 많죠. 저도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결혼 초에 비하면 진짜 신사됐어요. 저도 많이 그때에 비하면 처음에 정말 개판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 하나로 태어나고 저희 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잘해주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요즘 잘하세요. 그런 면에서 원로 목사님도 제가 보면 요즘에는 그 아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게 제가 보여요. 예수 믿는구나. 성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볼게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애쓰고 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난 주님 안 버려요. 막 이렇게 나는 안 해요. 하여튼 나는 안 해요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도 많이 실패해서 거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상태다.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뭐 그냥 교회는 다니고 대충 살지 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내 죄의 버릇들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셀원들도 이런 얘기하면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있어요. 죄가.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걸 미워한다든지 뭐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하여튼 있어요. 다. 꼭 뭐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 믿으면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이 싸우면서 떨어져 나가요. 성령님이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겨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또 넘어지면서 지기도 하고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변화되죠. 계속 이런 겁니다. 4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청망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길 믿기에 다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일어서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조금만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데 하나님 계획이 있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세상에는 성경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세상이 책망받는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기 보면 11절에도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굿하는 데나 무당 그런 데 가면 굿이 안 된대잖아요. 그거 신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가 변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칭의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거 주제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셀리도 성경 공부를 잠깐 같이 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실수하고 넘어졌을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더디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